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르호보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도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면 그냥 솔로몬의 아들로서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남과 북으로 나라를 갈라지게 했던 왕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 중에 우리 함께 묵상했던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왕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비야 왕이고 세 번째는 아사 왕이었고 바로 그 다음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인데요. 남유다의 역사가 350년이었습니다. 그 350년의 기간 동안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왕은 사실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초기에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중기에 남유다의 중기에 부흥을 일으켰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고요. 말기에는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역대기에서 히스기야 왕과 거의 같은 분량을 할애해 줄 정도로 아주 이제 그 유다를 대표하는 남유다를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답게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같은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다른 왕들과도 이제 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개혁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영적 부흥에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유다에 있는 온 성읍들에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다른 왕들처럼 이제 영적인 개혁을 했던 다른 왕들처럼 우상을 버리고 산당을 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소극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온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온 유다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복을 주셔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대하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주셨던 방법은 바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유다를 감히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또 주변국들이 더 나아가서 유다에게 솔로몬 왕 때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이 그동안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있다가 주변국들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심으로써 나라가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읍들도 건축하였고요. 강한 군사력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되자 늘 동족 간의 전쟁을 치렀던 북이스라엘과도 화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눠지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북이스라엘, 우리 동족이니까 북이스라엘과도 이제는 화친하자. 이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혼인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또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왕이었지만 나라를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싸우지 말고 함께 우리 형제 국가니까 서로 화친하자라고 화친하는 그런 혼인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화친하는 건 좋을 수 있었지만 혼인 동맹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나중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왕비가 되었고요. 그래서 남유다에 바알 숭배를 만연시켰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일찍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달랴 여왕이 왕비가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왕이 되는 그런 참극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이 이 여호사밧의 그 아주 자기가 생각해서 그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지 2년 만에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아합 왕이 아람 나라에 빼앗겼던 길랏 라못을 성을 탈환하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도와달라, 출전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의 그 청에 같이 출정하려고 하자고 하는 그 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함께 가겠다. 우리 하나다라고 하면서 함께 싸우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자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사밧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혼행 동맹을 맺은 것도 다분히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결정이었는데 이 길랏 라못 전쟁에 대한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 승낙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라고 먼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요,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제가 기도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만약에 하나님 뜻에 맞다면 내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나님의 뜻이 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 땅을 그 아람 그 나라에 빼앗긴 땅을 되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제가 돕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하나님이 동맹 맺는 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혼인 동맹하는 것이 싫은 거지 동맹을 맺고 형제 국가가 잘 지내는 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싫어하셨을까요? 이렇게 그 나라와 손을 잡았을 때 여호사밧이 그 북이스라엘을 오히려 영적으로 이끌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오히려 이끌었다면 하나님이 싫어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이미 그 제의를 아합 왕에게 승낙해 버렸고요. 자기 마음에도 이미 따라갈 것을, 함께 갈 것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습은 신앙은 있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신앙적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뜻과 다르다면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모습이 이어져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미가야 선지자가 불러져 왔는데요.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늘 보좌에 있었던 하나님과 천사들의 회의 장면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방을 그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해서 죽게 할까라고 물으시자 한 영이 나와서 제가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아방을 꿰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 전쟁에서는 패할 것이고 아방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과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여호사밧도 함께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아방이 죽게 될 것이고 이 전쟁은 패하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아방을 말렸어야 합니다. 당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때 가십시다 라고 그 여호사밧 왕이 오히려 아방을 이끌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는 아방을 따라서 같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 나갈 때 아방은 교활하게도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걸리니까 찝찝하니까 자기는 왕복을 입지 않고요, 변장해서 나가고요, 여호사밧에게만 왕복을 입혀서 전쟁에 나갑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살다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까지도 다 수용하게 되고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 병거 지휘관들이 왕복 입은 사람을 잡아라, 그 왕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여호사밧만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은 아람의 병거들에게 포위당해 자기 전쟁도 아닌데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에 행했던 그 선한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잘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않았지만 그동안 행했던 선한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보통 전쟁에서 왕복을 입은 사람, 변장한 사람, 왕복으로 가짜를 이제 한 사람을 적군들이 만났을 때 적군들이 그냥 돌아갈까요? 포위를 했는데 그냥 죽이면 죽는 순간인데 이 괘씸한 우리를 속였다니 그러면서 죽이고 난 다음에 진짜 왕을 찾아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셨다. 그리고 그 적들을 감동시켰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시켰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와의 시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래 날카로운 것으로 찌른다,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것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강하게 자극하는 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군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여호사밧을 살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여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위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떨 때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럴 때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그 위기를 지나가게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했던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그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잘해서 아니면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하나님께 혼이 났죠. 역대하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후 선지자가 그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예후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는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참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인데요,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역대하 19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온 유다 온 나라에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생뚱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만나면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 부흥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왕이 직접 이 남쪽 끝 브엘세바와 북쪽 끝인 에브라임 산지까지 직접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들마다 재판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재판관을 세웠을까요? 그 재판관들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재판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들에게는 재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재판관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이끌고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재판을 하라는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세웠는데요, 그 전에는 그들을 세워서 말씀만 가르치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을 재판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라고 했던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 예배하고 말씀을 배워도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깨달았던 두 번째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닫고 난 뒤에 두 번째 신앙의 부흥을 자기가 깨닫고는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일으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나서서 온 나라를 다니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여호사밧의 계획, 이 개혁이 두 가지의 개혁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산당과 우상들을 철폐했던 것보다 이 두 번째 개혁이었던 삶에서의 그 신앙의 개혁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동안 신앙이 예배와 말씀과 교회 봉사가 좋았다면 이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에게서 배워야 할 두 번째 신앙의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진실함과 성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이 두 번째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